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제목을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자, 이제 오늘로서 이제 주기도문이 마쳐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총 8번의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요, 우리가 한 단어로 정의하기를 보통 영광송이라고 합니다. Great Doxology라고 해서 영광송이란 말은 이 말 그대로 마지막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영광송으로, 보통 찬송에도 마찬가지고 기도에도 이 마무리를 이렇게 드렸다 해서 영광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오늘 6장을 이제 그동안 몇 주 동안 계속 보았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가로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는 이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인데 나오지 않고 또 마태복음에는 왜 가로를 넣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은, 처음 예수님의 기도에는 이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교회가 공식적인 예배 기도문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고백한 것처럼 이 기도가 공식적인 예배 기도로 사용하다가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영광송의 부분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 마치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도, 우리를 위한 간청과 요구를 기도한 후에 그냥 일어서기에는 아마도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넣었던 이 영광송의 부분을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넣어서 기도로 마무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로 모든 것이 다 준비됐을 때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요. 그것이 역대상 29장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어떻게 해요? 다 주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모든 기도문의 찬송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처음에 원본에 없던 이 부분이 이후 초대교회 번역본에서 발견되었고, 이후 성경을 만드는 정경화의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공식적인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으로 인정되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가로 안에 넣었던 것입니다. 이 비슷한 표현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면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기도가 우리의 삶이라면은, 삶이 기도라면은 우리의 삶 역시도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마무리에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 영원히 속해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예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옛날에 개역 성경으로 암송했던 분은 보통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앞에다가 붙이는 말이 있죠. 대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고, 어느 분은 이제 좀 개정판에 나온 것처럼 대개를 빼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개가 뭘까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녀가 어머니께 물은 거 아니에요.
엄마 대개가 뭐야 그랬더니 대강 기도해라 이 뜻이다. 예수님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대강 기도해가 대략이다. 과연 대개가 대강 기도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한자죠. 당연히 한자의 의미인데 이 대자는 클 대자를 쓰고 논할 개를 씁니다. 그래서 크게 논한다면 이런 뜻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개라는 말은 사실 성경의 원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대개, 크게 논할진대라는 말을 썼냐면, 우리 성경은 1930년대에 처음 개역 성경으로 번역될 때 중국 성경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말에는 대개란 말이 어느 말로 들었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사이에 있는 헬라어가 있는데 호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접속어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왜냐하면 이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바로 대개라는 말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because 혹은 for 이렇게 나와서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기도문의 처음과 마지막은 마치 처음과 마지막에 둘러싸인 듯한, 그것은 바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기도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대개,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왔고 말미암았고 아버지께 가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기도의 제목, 내가 기도하는 요청이나 기도하는 간구를 중요시 여길 때가 많지만, 사실 오늘 주기도문의 중요한 기도의 맥락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도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앞부분에 나오는 찬양은,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고백되고, 기도의 마지막도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주기도문의 전체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께 모든 것이 있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최종적인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찬송은 좀 더 깁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이후에 보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성경을 읽으면은, 묵상하면은 당연하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다 주님의 것이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분명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왕은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금방 집착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물질이, 보이는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왕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권이 그분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막대한 자원과 재료도 주님이 준비하셨지만 다윗이 준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이 주님께 속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여기서 주목할 것이 이 역대상 29장은 바로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기도가 됩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하고 죽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될 줄은 몰랐겠죠. 그런데 이 기도가 다윗의 마지막 기도가 되었으니 참 다윗은 복 있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가 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람하고도 부닥치고 저 사람하고도 부닥치고 이해관계도 있고 복잡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주인 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운생이 마무리될 때 보니까 이것이 다 그게 아닌 거예요. 자녀도 주님의 것이고 주신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지금까지 주신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이것 붙잡고 바둥바둥 살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늘 마음의 쫓김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니구나, 이게 다 주님의 것이구나. 다윗이 우리에게 위대한 인생으로 고백되는 이유는 이 역대상 29장의 기도가 다윗의 마지막 기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보았던 청교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에 와서 미국이 오늘날까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국가가 되었던 데는 청교도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이 성경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대법원장도 성경을 손에 쥐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혼한 모든 사람들이 목사와 신부의 사인이 있어야지만 결혼 증명서가 허락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교도의 수장이었던 초창기의 가장 큰 위인이었던 사람이 리차드 백스터입니다. 이 리차드 백스터는 믿음의 근거를 만들었던, 오늘날 미국의 신앙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가 쓴 책도 주옥 같은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가 운명할 무렵쯤 사람들이 찾아가서 윈스터 목사님, 너무 백스터 목사님, 당신의 행한 일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책들을 썼습니까? 라고 하자 이 백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펜일 뿐입니다. 펜에게 무슨 칭찬을 돌리십니까? 펜은 아무 칭찬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끝까지 부름받았고 끝까지 사용받았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모태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 88년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로마서에서 마지막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물의 통치자요, 생명의 근원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처음이 그렇게 시작됐던 주기도문은 마지막에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지만은 인생의 처음도 소중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모든 인생은 마무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무리를 두려워하고 마지막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지만은 그의 마지막에는 탐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삼손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유혹에 넘어져 그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 고백이 사사기 16장 28절은 그가 어떤 인생이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번만 저에게 힘을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 목사는 가장 많이 하는 게 결혼식과 장례식이더라고요. 장례식을 수없이 지켜보면서 어느 날 인도를 하다가 어느 날 저 장례식이 나의 장례식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례식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안식과 평안이 될 수 있다면,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 손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쫓김과 보챔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의 상당수가 탄식시입니다. 탄식시에는 그 말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때로는 슬픔과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시가 이 시입니다. 이 탄식시의 주제는 바로 내가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내가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내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내가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Where is God when it hurt? 내가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이 아주 솔직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민망할 정도로 솔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한숨과 눈물을 다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탄식과 한숨, 원망과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녀에게 일어나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언뜻 보면은 좀 불공경스럽게 보이고 좀 제목이 좀 하나님께 대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자는 이 책 안에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우리가 때로 볼 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고, 왜 나에게 이런 가난을 주고, 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 때로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얼굴을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이것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순으로 접근해 갑니다. 필자는 누군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할 수 있느냐 묻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불경건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께 한 번도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을 기대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본 자녀는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 실망한 적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기대하고 믿어본 적이 없다, 이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을 주님 앞에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배였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고백 가운데는 우리의 한숨과 탄식과 우리의 서러움과 부르짖음이
그 안에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마음들,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뛰어넘어서 원망과 불평까지의 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시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탄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기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기도가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탄식시의 가장 대표적인 시는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이 바로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자, 시인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되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시편의 이 고백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나의 인생은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내 인생의 주제하심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었지만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통과 한숨 속에서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한 원로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아주 혈기가 많았던 그 젊은 시절 처음 심호하던 교회에 남성교회 회원들이 지방에 있는 산으로 등산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동행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남성교회 회원들이 안전하게 다녀오라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올라가서 내려오다가 남성교회 회원 중에 두 분이 다리가 겹질리는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해요. 한 분은 교회 오래 다녔던 권사님이셨고 한 분은 최근에 예수님을 믿게 된 새가족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마음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돌아온 다음에 이 목사님이 병원에 있는 이 권사님에게 신방을 갔대요. 이 권사님이 또 이제 이 목사님이 젊고 하니까 그냥 농담 비슷하게 한 말이, 목사님 기도가 시원찮아서 이렇게 우리가 다 다쳤다고, 목사님이 더 좀 기도를 하셔야 되겠다고, 그 영이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네요 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좀 젊은 때고 혈기가 있으니까 그 말을 받고 그냥 아유 그렇지요 라고 하면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내가 기도했으니까 안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또 그걸 받으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서 옥신각신하면서 기도가 없다, 영빨이 없다, 영성이 없다, 여기는 안 죽으셨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 주일날 그 새가족 한 분, 이 걱정된 건 그분 아니겠어요? 그분의 아내가 병원에 있는 남편이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서 목사님이 걱정하실까봐 목사님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헌금을 해라 라고 하면서 가져오셨대요. 그 기도 제목엔 이렇게 기도 제목이 써져 있었어요.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새 가족이 드렸던 헌금 내용이래요. 그리고 또 그 뒤에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도 다시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얼굴이 너무 화끈거려서 나중에 권사님하고 웃으면서 이 감사펑들을 보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 참 이게 정말 믿음이 이렇게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제가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 기도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일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실까? 물론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분은 응답하시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실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꼭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가끔 어머니가 자녀들 집에 갈 때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왜 왔어요? 그러면 아빠가 얘기합니다.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냥 왔어 라고 합니다. 목적이 있어서 온 게 아닙니다. 자녀는 엄마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와 엄마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왔어. 왜 전화했어요? 아이들은 대번에 전화하면 묻습니다. 그냥 했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보상이 있고 응답이 있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그냥 아버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분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10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갔을 때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협을 받습니다. 너가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어린 10대의 나이였지만 다니엘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능히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만약에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자녀를 놓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자녀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의 모습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구나. 그냥 나오는 것이구나. 그냥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구나. 기도는 뭘까? 때로 우리는 자녀로서의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 그냥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대부분의 은혜가 있는 찬송가는 이분이 지었는데요, 바로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분은 이 땅에 태어난 지 6주 만에 주변 사람들의 무지로 인하여 눈을 실명했는데 100% 실명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함이 태어난 지 6주부터 죽을 때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가끔 눈에 티 하나가 들어가도 힘든 게 우리인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절망과 탄식과 안타까움 속에서 그녀의 입속에서 고백되었던 찬양이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로가 약간 뉘앙스가, 그래서 이 영어의 원본을 보니까 Whatever before me, 내가 어떤 일에 처했을지라도 Jesus does all things well,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절 가사는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발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과 고통과 불의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의 결론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은 어려움도 많았고 고난과 눈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그 역시 기도의 결론이 아닙니다. 모든 기도의 마무리, 내 인생의 마무리는 그분께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지난 여름 교우님 한 분이 큰 수술을 받으시고 목양실로 오셔서 기도를 받기 위해서 잠시 들리셨습니다. 이분이 이 말씀하셨는데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실에 들어가 의식이 있을 때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기도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주기도문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임나이다의 고백은 제 60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 외에 남을 것이 어떤 기도입니까? 얼마나 가져야지, 얼마나 누려야지, 얼마나 소유해야지 우리 인생에 참 기쁨과 평강이 올까요? 아닙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부부 가운데서도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넉넉히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의 주인공이 되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한 주간 우리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자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도 아니. 내 모든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되는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나의 마지막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이 나왔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께 돌아감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나의 기도 되게 하시고 주기도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시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기도를 드린 사랑하는 종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왕이신 아버지, 주님의 목자 되심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나의 인생의 종착점임을 고백합니다. 이때 평안이 오고 이때 안식이 오고 이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오니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며 아버지 되심을 알아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 주님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귀한 종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에 나오는 사랑하는 종들을 한 분 한 분 만지셔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공부한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그때마다 주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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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와 전송을 드리며 아버지 주님, 놀라운 영적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고백하며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 위에 저분들의 마음마다 문제마다 주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